있죠. 자,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윗의 이제 도피 생활,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도피처를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 때로는 좀 편안한 안전한 곳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곳을 도피처로 만들어 주셨는가 불안하고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도피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높 땅으로 피한 다윗은 제사장의 도움,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방 땅의 왕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도우실 때에 믿는 자들만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자들만 통해서 역사한다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엄밀하게 따지면 한 600에서 700만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10%도 되지 않는 10% 조금 더 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통해서 도와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오히려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노브로 피한 다윗을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에 대해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노베에 있었던 그 재앙의 씨앗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블레셋으로 피한 다윗과 가드와 아기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퀴즈긴 한데요. 자, 정답 아는 사람 빼고 자, 나머지 사람 두 명만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에서 만든 빵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인데요. 1번 소금빵, 2번 타파빵, 3번 난, 4번 바게트, 5번 베이글, 6번 크루아상, 7번 도너츠, 8번 스콘, 9번 소보로, 10번 와플 중에 이스라엘에서 만든 빵은 무엇일까요? 몇 번일까요? 정답 아는 사람 있죠? 나 지금 9번 소보로. 소보로 정말 맛있지. 좋아하는 빵을 말하면 안 되고. 무슨 빵일까요? 몇 번? 소금빵? 아, 소금빵은 일본에서 만든 빵. 몇 번일까요? 4, 4? 4, 5, 7, 10. 정답은 있긴 했어요. 정답은 베이글이죠, 베이글. 정답을 못 맞췄기 때문에 지난주에 정답을 맞추면 여기 오면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열쇠 고리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서 하나를 픽해서 가져갈 수 있는 베이글이죠. 베이글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만든 빵이에요. 베이글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굽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삶아서 구워내는 빵으로 베이글이 있죠. 코스코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코 이제 얼마 많이 올랐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베이글이 런던 베이글. 원래 베이글이 이스라엘 빵이고 뉴욕이 유명한데 왜 우리나라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유명하죠? 안국동에 가면 있죠. 웨이팅 기본적으로 한 2시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웨이팅을 해야 되고 2시간 기다려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 솔직히.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2시간을 기다렸는데 맛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티맵에서 웨이팅 많이 하는 식당 1위가 아마 여기랑 그다음에 강원도 가면은 청초수 물회. 거의 아마 탑3 안에 들 거예요. 그냥 웨이팅 많이 하는 집인데요. 뭐 베이글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제 한국 조금 이제 지금은 계속 이제 시위 중이라서 복잡하고 우리가 좀 과자 들고 나면 한번 가시면 그럼 이제 2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일찍 가서 이렇게 웨이팅 걸어놓고 구경하다가 시간 맞춰서 오면 됩니다. 자, 제사장 지난주 1번 문제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으로 무언가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과 6절에 제사장이 거룩한 떡이라고 불리는 우리말로는 떡이고 빵이죠. 거룩한 빵인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떡, 거룩한 빵. 이제 번역을 이제 좀 바꿔야 돼요. 그렇죠? 빵인데 자꾸 떡이라고 하니까 떡이라고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합니까? 백설기, 시루떡. 만약에 떡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이잖아. 보리떡. 보리떡은 뭡니까?
시장에 가면 파는 거 있어요. 보리떡. 술빵 비슷하게 생긴. 그게 보리떡이고 보리빵이에요. 빵. 그죠? 보리로 이렇게 엄밀하게 보리보다는 아마 밀과 보리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 난 같은 그런 건데 좀 우리가 현지화시켜서 번역을 해야 돼요. 만약 떡이면 성찬식 때 정말 떡을 내야 됩니다. 인절미를 이렇게. 실제로 기장 측, 굉장히 진보적인 기장 측은 성찬식 할 때 현지화, 토속화 신학에 따라 가지고 현지화해서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뭐로 내준지 아세요? 떡은 백설기나 그 시루떡, 시루떡으로 해서 하고 포도주는 뭐로 낼까요? 막걸리. 실제로 기장층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떡과 포도주로 해서 현지화시켜서 낸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떡보다는 좀 해서 빵으로 하면 되는데 그죠? 아니면 진설병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자, 그럼 이 진설병,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 빵을? 그러면 분명히 진설병 하나님 앞에 이게 성경에 보니까 매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이게 떡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일단 다른 질문. 진설병은 누가 만들까요? 진설병 누가 만들까요? 제사장이 만듭니다. 그 제사장이요. 지금 오시면 이제 목회자랑 제사장이랑 동급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목사들이 좀 잘못 가르치고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자꾸 가르치는데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다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제사장이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정말 좀 원래 목사님들 보면 다 양복 입고 다니고 공연책 다 신방 다니면서 목사님 하고 하니까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당시의 제사장은요 정말 뭡니까? 3D입니다. 3D. 왜 3D일까요? 조선시대 제일 그렇죠. 조선시대 제일 낮은 사람이 뭐야? 망나니랑 백정이야. 사람 죽이는 망나니, 짐승 죽이는 백정.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제사 드리는 염소, 양, 소를 죽이는 사람. 백정이요, 백정. 그 다음 또 뭐 할까, 이 사람, 제사장들이? 똥 만들어요. 인설병 만들어서 드려야 되고. 완전 3D 업종이죠. 성막, 맨날 그 성전의 성막 청소해야 되고. 아, 정말 3D 업종입니다. 제사장이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데 실제 일은 너무나 좀 극악한 일인데 진설병을 제사장이 만드는데 그러면 빵을 만들면 이게 A라는 제사장, B라는 제사장, C라는 제사장이 이게 돌아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레시피가 없으면 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빵을 뭐 예를 들어서 5분을 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분을 구워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밥도 진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된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빵도 바삭한 크리스피한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금 이렇게 촉촉한 빵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설병도 아마 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 만드는 이 거룩한 떡을 만드는 레시피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동일하게 만드는 레시피. 자, 그렇다면 진설병을 만드는 레시피는 어떤 레시피일까요? 누가 할까요? 우리 그 옛날에 이 광고를 아시는 분들은 이상인 분들인데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마복님 할머니가 만들었던 그 신당동 떡볶이 원조 떡볶이를 만들었던 이 할머니의 유행어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 할머니밖에 몰라요. 그 떡볶이 레시피는 이 할머니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죽으면 그 레시피는 없어지겠지만 아마 알려주지 않았을까 아들한테. 성전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성전에서 몇 가지 필요한 예를 들어서 거룩한 관유라고 불리는 성전에서 쓰는 기름이 있어요. 그 거룩한 관유와 그리고 성전에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향을 태우는데 기도의 향을 태우는데 그 향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진설병 이 세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제사장은 매일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과 관련된 것 중에 정확하게 기록된 수치가 정확하게 있는 거는 성전의 기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노라는 몇 센치, 몇 개에다가 몇 센치를 어떻게 만들어라, 금은 얼마를 넣어라, 그 다음에 뭐
제단은 어떻게 무슨 나무로 써가지고 금을 어떻게 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정확한 수치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없는 게 뭐냐? 향과 기름과 진설병 만드는 레시피는 없어요. 성경에 없어. 만들라고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향 같은 경우는 향을 만들 때는 무슨 재료를 넣으라고는 되어 있는데 재료의 비율을 없어요. 비율이 중요하잖아. 요리 또 누구는 뭐 고추장, 소금, 된장 다 넣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된장을 얼만큼 넣느냐? 소금을 얼만큼 넣느냐? 비율이 중요한데 향과 기름과 떡 만드는 레시피 비율은 없어요. 이거는 제사장이 제사장에게만 알려주는 입에서 입으로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만드는 사람만 구전으로 통해서 알려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성전 유물위원회라고 성전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복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다 만들 수가 있어. 이것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못 만드는 게 딱 세 개가 있습니다. 뭘 만드냐? 진설병 그리고 분향하는 향 그리고 왜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러니까 수치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백성이 마음대로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이 향의 냄새가 궁금하니까 나도 한번 만들어서 집에서 태워봐야지. 근데 성경에서는 이 향이 거룩한 향이기 때문에 성전 외에서는 만들지 마라, 쓰지 마라고 했는데 꼭 하지 마라고 하면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백성 중에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율을 안 알려주죠. 제사장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알고 있는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알려주고 아론이 그 아들들에게 알려주고 아들들이 구전으로 통해서 극소수만 레시피가 왔는데 이 가문이 죽으면서 이 레시피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성전을 복원하고 기물을 복원하려고 해. 소위 말하는 제3성전과 여러 가지 기물을 다시 복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복원하는 거랑 이 성전을 이용하는 거는 달라요. 소위 말해 이제 봉헌이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나면 교회를 짓는 거는 짓는 건데 교회를 봉헌을 해야 돼요. 봉헌은 말 그대로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비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성전을 만들어도 봉헌을 못해요. 왜냐? 봉헌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메노라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금이라 도루고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결하게 하려고 하면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발라요. 성전의 모든 물건은 다 한번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들었지만 관유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거룩하게 봉헌을 할 수가 없어. 왜냐? 기름의 레시피가. 이스라엘은 향과 기름과 떡을 못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진설병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향과 기름과 떡의 레시피.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문제점이라고 할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또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향과 떡과 이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원해내고 있는 레시피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뭐 무교병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평소에 먹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뒤에 나와 있는 진설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조선시대 그 장금이가 만들었던 음식을 지금 복원하려고 해도 재료나 비율을 정확하게 복원을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거와 똑같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교병, 무교병, 진설병이 이렇게 있는데 유교병은 7.1절 화목절에 무교병은 나머지 모든 제사에 쓰는 거고 진설병은 항상 요 앞에 진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진설병의 히브리어는 레힘파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즉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은 빵이다. 이 빵은 하나님을 위한 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빵입니다.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상징한다. 성정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매 안식일마다 교체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높 땅에 있던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은 아론 계열이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이것을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줘서 너처럼 살아야 되니까 먹어라. 이 사건이 기록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진설병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복원한 거 보니까 아마 이런 모양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전을 복원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유대인 학자가 아마 이런 모양의 배 모양의 입 모양의 그런 빵 진설병이었을 거고 요 위에다가 유향과 그릇을 올려서 마치 웃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웃으시는 모습으로 그런 진설병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에 들어가시면 딱 성전에 우리가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듯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상, 소위 말하는 이제 진설병이 있고 왼편에는 등대, 메노라가 있는 떡상과 등대가 이렇게 쫙 있고 정면에는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떡상에 들어가서 떡을 바꾸고 왼편에 그 등대에서는 메노라에는 매일같이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채우고 맨 앞에 올라가서 분향단에서는 향을 태워서 성전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항상 기도의 이 향이 하게 있게 되는 거고 이 메노라의 등불이 성전 안을 밝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떡상이 항상 이 성막 안에는 있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3D 직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들 다 자고 있을 시간에 그렇죠? 일어나서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들어가고 이게 지금 가죽이 덮개가 가죽을 4개로 덮어놓고 이 광야의 더운 그 이스라엘 더운 지역에 4개의 마굴에서 어두컴컴한 곳에 제사장이 옷을 다 갖추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어요. 더운 곳에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이 정도 되는 공간에 등불 7개로 밝히고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고교 찾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결코 뭐 좋은 뭐 직업이라기 하기보다는 결코 이게 진짜 좀 말 그대로 3D입니다. 제사장들 불쌍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아론 보면 아이고 좀 불쌍한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 이 진설병은 누가 먹는 거라고요? 제사장만. 아론과 그의 계열들만 먹게 돼 있는데 다윗이 먹었죠. 다윗은 먹을 수 없는 사람에도 먹었어요. 왜? 아히멜렉이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어긴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 다윗을 살려. 무엇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다윗에게 떡을 주지 않고 다윗을 굶어 주어서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가운데 목숨을 구걸하기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온 다윗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대신에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밀밭에서 이렇게 밀을 밀 이삭을 이렇게 부스러서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너희 왜 안식일 어기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이냐?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살아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안식일인데 이를 위해서 제자들이 배고픈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 이렇게 먹은 게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율법의 본체이고 내가 했다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이 사건, 오늘 나오는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대로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첫 번째 피난처였던 높 땅이었죠. 지난주에 봤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꼭 히브리 대학을 가셔야 돼요. 그 히브리 대학에 가시면 이제 이곳에 노브에 있던 그 높 땅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고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브에 있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이두베의 아들 아론 결이라고 하는 점을 쭉 보시면 그렇죠. 아론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되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고 이다말 계열이 바로 아히멜렉이고 엘랄에서는 사독 훗날의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이 그러니까 사무엘 사울 때까지는 이다말 가문이 대제사장 계열이었어요. 하지만 다윗 때부터는 그 계열이 사독 계열로 엘르아살 가문으로 이 대제사장 계보가 넘어오게 되고 이후부터는 쭉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의 계열을 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2번 문제 볼 텐데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도액의 직업이 무엇인가?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누구요? 에돔 사람이고 누굽니까?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치는 여러 목자가 있었을 것인데 그 목자들의 우두머리였던 목자장이다. 도액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걱정, 염려, 두렵게. 염려하다, 걱정하다, 사람을 두렵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대로 그대로 돼요. 이름을 잘 줘야 된다니까요.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왜냐? 도액이라는 그 이름대로 나중에 이제 22장에 보면 이 이름대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끼치는 일을 하게 돼요.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일본어 싫어하긴 하지만 일본과 우리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마 유전자 조사해 보면 좀 비슷할 것 같아. 상당히 좀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의 형제 관계인데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려고 하니까 에돔이 허락하지 못 지나가. 어디 우리 땅을 지나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형제가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에돔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훗날에 에돔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더중요한 에돔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울 시대에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 에돔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울의 목자장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처가 어딘가? 에돔 사람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사울이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에돔 땅을 사울이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중에서 이 양을 잘 치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고 그 중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은 정복자고 이 에돔 도액은 피정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시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이 정부에 들어가서 고위직에 올라가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고위층이거나 실력이 좋아요. 물론 친일파는 해야 되겠지만 실력이 좋거나 고위층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도액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굉장히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거나 또는 에돔임에도 불구하고 친이스라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에돔 나라의 입장에서 뭐예요? 매국노였지만 실력도 있고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제 22장에 보면 고자질하거든요. 자기가 출세를 위해 고자질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그런 기회주의적이고 그런 실력은 있고 친이스라엘적인 매국노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아마 예전에 왜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면 밑에 있죠. 킹 오브 에돔 밑에 있죠. 노란색 이 에돔 지역이 위에 보면 킹 오브 주다 해서 이제 유대 지역이 바로 국경에 붙어 있어요. 국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마 오랜 시절 예전부터 아마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들의 선조들이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해 있다. 이주민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이주 가서 그
고센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제일 교포가 있었듯이 아마 에돔 사람들 중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예전에 또 보아스가 그 보아스 시대에 다윗의 조상들이 에돔으로 갔잖아요.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 둘 중에 하나로 에돔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 에돔 땅은 훗날에 솔로몬이 이곳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냐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만들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만들게 되고 그 배를 통해서 홍해로 중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중개 무역을 해서 이곳에서 엄청난 부를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기반 중에 하나가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중개 무역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국이 굉장히 부해졌다. 이 에돔이라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52편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왜 저주를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다음 주 22장을 살펴보면 될 텐데 아무튼 에돔이라는 곳이 이렇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무기도시에 있던 마국간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의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상당히 마국간이 많았거든요. 마국간에 여러 곳에 마국간을 두고 말들을 이렇게 둘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좀 한 지역에다가 자신의 소나 염소나 양을 두고 이것을 돌볼 수 있도록 사람을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다윗이 여기 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있으면 달라. 내가 지금 급하게 오는 바람에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다. 당신 혹시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 아니 제사장이 왜 무슨 무기가 있어? 제사장이 성경 말씀을 그러면 나는 성령의 검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뭘 줍니까?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을 왜 아히멜렉이 들고 있을까요? 아니 성령의 검을 줘야지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다니. 이 골리앗의 칼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그 목을 베어서 그 머리는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압주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무기와 갑옷은 어디에 두었다? 자기 장막. 자기 장막이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아버지의 이세의 집에다가 골리앗의 칼과 골리앗의 갑옷과 골리앗의 무기들을 두었다라고 사무엘상 17장 54절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 골리앗의 갑주 도교는 자기 집에 두었고 즉 전리품이죠. 전쟁의 전리품을 집에 보관했는데 다윗이 가고 그 집을 관리하고 있던 이세나 그 형들이 아마도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것을 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이나 또는 사무엘의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을 것이고 사무엘이 이것을 대제사장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무슨 정체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이름 부름 받은 사람. 왜냐? 아마 사무엘에게 들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알려줬겠죠. 사무엘이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지금 내가 그의 칼을 가져가서 하면 내게 이거 모든 부분들을 아마 이건 어디가 추측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추측이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 아히멜렉을 그러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의 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칼과 검이 있습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보듯이 양쪽에 날이 있는 건 검이에요. 무협지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검은 양쪽에 날이 있고 칼, 도라고 쓰는 칼도자 쓰는 도,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의 용도는 뭐예요? 검의 용도는 주로 찌르는 용도예요. 칼의 용도는 베는 용도입니다. 이 용도가 조금 그래서 동양권 문화에서는 보통 이제 칼을 많이 써요. 서양권 문화에서는 검을 많이 써요. 이런 용도를.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던 것도 이순신 장군의 칼인데 이것은 그 현충원에 그 천안에 있는 그 현충원에 보관되어 있는 칼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중국의 칼입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보통 이런 칼의 형태로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은 좀 검의 형태로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국 칼. 그러니까 각 나라와 문화마다 좀 달라요. 칼이나 이 모양이. 자, 이거는 샴시르 텔와르 킬리지 이름에서 알 수 있겠죠. 어느 나라 쪽일까요?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이렇게 베는 용도에 중동 지역은 이런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달처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된 칼들을 많이 쓰고 있고. 자, 이 칼은 어딜까요? 이것은 로마가 쓰던 칼. 로마인, 로마 군단.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주로 어떤 칼이에요? 찌르는 용도의 이런 푸기오라든지 스파타라든지 이런 칼, 글라디오스라는 이런 칼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이것은 그리스에서 쓰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가 동시대지만 또 모양이 다 다르죠. 그렇다면 가나안 시대, 이 성경 시대, 가나안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칼을 썼을까요? 이것은 청동기 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발굴되었던 지금 다윗 시대 그 이전에 발굴되었던 칼이에요. 아마 골리앗의 칼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가능성이.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골리앗의 무게에 대해서 말하는데 골리앗의 칼은 언급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그 창이 어떻고 투구가 어떻고 말하는데 칼은 말하죠.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니까 아마 칼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칼은 최소한 1m 이상 되는. 그러니까 다윗 자기 키의 한 절반 이상 되는 그 칼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칼을 다윗에게 주었잖아요. 이 칼로 인해서 다윗의 정체가 발각이 돼요.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칼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높 땅에 왔다가 높 땅에서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어디로 도망가였다고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적은 누굽니까? 나의 친구예요. 적은 나의 친구. 블레셋은 사울의 적이잖아요. 그 블레셋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다윗이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데 가드로 도망갑니다. 왜 가드로 도망갔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10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했다는 이 단어 동사는 한글 성경에 그냥 우리 번역자들이 넣은 거예요. 의역을 한 거고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프네이 사울이라고 해가지고 사울 얼굴로부터 사울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사울의 얼굴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얼굴 때문에 뭐냐? 사울 얼굴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KJV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성경에서는 사울 때문에라고 번역해서 사울을 무서워해서 도망갔다고 번역하는데 중요한 사전은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울의 얼굴로부터 도망갔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물론 두려워했겠지만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두려워했으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은 블레셋으로 갔냐?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자신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고 고르고 고른 지역이 어디다? 블레셋으로 가는 지역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쫓아올 수 없는 사울의 추격자들이 더 이상 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지금 블레셋의 중요한 5개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있듯이 우리나라 이
6대 도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그다음에 대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서울시장이 우리나라 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에 5도시가 있는데 이 5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 가드. 그래서 가드의 왕만 물론 이게 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롯, 가자, 가드 이 5개 지역이 있는데 이 5개 지역을 다스린 왕들 다 왕이라고 불렸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어디라고요? 가드 지역의 왕만을 왕이라고 정확히 호칭을 해줘요. 멜렉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드가 어디냐? 골리앗의 고향.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재밌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갔어요. 골리앗은 가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키가 제일 크잖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골리앗만 지나가면 다 알았을 건데. 골리앗은 가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가장 유명한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유명한 골리앗이 차고 다니던 그 칼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칼 어디서 봤는데 누구 거야? 골리앗. 저 칼을 제가 들고 있어. 쟤 누구야? 다윗의 신분이 필통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얼굴 알고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야 누구 카톡 보내주면 다 알잖아요. 이때는 그게 없어. 야 어떻게 생겨서 그 눈썹은 일자 눈썹이고 점은 어디에 있고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딱 알 수 있도록 그냥 나는 다윗이라고 딱 도장 찍은 게 뭐예요? 골리앗의 칼을 딱 들고 가는 순간 제가 다윗이고 제가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구나 신분이 드러나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 왜냐?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다윗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은 왕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을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윗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서 왕이 맞구나. 우리의 영웅을 죽인 사람이 맞구나. 금방 알아봤던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가드로 가게 되는데 가드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지나가야 되느냐? 엘라 골짜기라고 한 것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엘라 골짜기가 어디냐? 엘라 골짜기가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골리앗이 죽은 데가 어디예요? 엘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십수년 전에 자신이 청소년일 때 골리앗을 어디서 죽여요? 엘라 골짜기에서 물팔멜로 죽이고 난 뒤에 그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죽였는데 그리고 그 칼을 자기 집에 베들레헴에 보관해놨다. 지금 그 칼을 찾아서 골리앗을 죽였던 엘라 골짜기를 지나서 그 칼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골리앗의 고향이 수년 전에는 자신이 영웅으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던 이 칼을 이제는 다시 이 골짜기를 무슨 시세로 가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참 인생 세용지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윗에게 얼마나 결감이 됐을까요? 지나가면서 제가 옛날에 이곳을 지나가면서 골리앗을 이 칼 가지고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골리앗의 고향으로 내가 가야 돼. 그래서 시편 56편의 배경이 바로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이 엘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정체가 들통난 다윗이 뭘 하게 됩니까? 미치광이 연기.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에다가 막 몸을 비비면서 미친 것처럼 하죠. 근데 히브리어 보면은 미쳤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했냐면 이 행동이 변했다라고 하는 우리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맛이 바뀌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좀 쟤막 갔어. 막 갔다는 표현 쓰죠. 약간 정신이 좀 막 갔다 할 때, 쟤 또라이, 쟤막 간 것 같아.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안지파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비슷해 언어가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막 같다 미쳤다 똑같은 히브리어로 미쳤다는 뜻이 맛이 같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은 맛시간 행동을 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골리앗의 자신의 전리품이었던 이 칼이 자신의 정체를 들통나게 만든 위험에 빠질 뻔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정말 그 가드라고 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편안한 도피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도피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의 손길과 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그 피할 길이 여러분 피할 길이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내 피할 길 여러분 하나님 그냥 피할 길 주시면 좀 고속도로로 주시고 하게 갈 수 있고 안전한 길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피하게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일사천리 대로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일사천리 대로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기대하셨더라면 지금이라도 교회를 떠나시고 다른 종교로 가시죠. 교회는요, 신앙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고골짝, 때로는 콩골짜기, 또 험한 준병의 산을 넘어가는 그러한 길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아골골짝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 높은 산도 다윗이 그런 도피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22장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우리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잠시 기도